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다음에 제목이 만가지 은혜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만가지 은혜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되죠? 우리 1만 가지 안 하고 5만 가지 할 건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훨씬 더 숫자적으로 더 감사할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는 5만 가지를 감사를 합니다. 그만큼 무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월드산에 가는 교회, 예배로운일을 쓰는 교회, 우리 11시 예배에 먼저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학대장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혹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것이 있다 본다면 오늘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에바다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세상 길을 힘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성경을 고백합니다. 우주 예수 이 자리에 지시 우리 앉으세요. 우주 예수를 지한 신이 기쁘리 일세 영생 허락 받았음 의심 잊어주 고백합니다. 우주 예수를 지한 신이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송축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복명준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한 정성이나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은 주인인 것을 이 시간도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으로 취한 죄들, 우리의 육신과 안목의 정독으로 지은 죄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욕심으로 지은 죄들 이 시간 낱낱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붓기 붉은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를 이 통영 땅에 68년 전에 세워주시고 항남동, 북신동, 중림으로 이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회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이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헛된 것을 찾고 찾으며 방황하는 그 길 가운데서 한 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월드 사역으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월드 사역이 잘 풀어내리시고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월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2025년도는 우리 모두가 예배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참으로 믿는 자에서 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에 속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으로 이어지는 여러 우리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처음과 끝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번에 참여하는 많은 우리 키즈들 또 우리 유수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집중적인 시간에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지는 영적 교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장차 훌륭하게 자라나서 이 나라의 이 국가에 꼭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기술 같은 이들의 청년들이 교회의 더 늘어난 흑요 같은 역할을 더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사모님, 여러 교사들, 헌신자들 위해 함께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생업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 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 가운데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생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11조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더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 올려지고 드려질 수 있는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줄 꿈과 사랑의 교회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혼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형통의 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싸우니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의 신비에 잘 간직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순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순서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마칠 때까지 악한 원수막이 분무토록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일체이시는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의 마른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꿈과 사랑의 주일 7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전후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되세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출석하신 성도님들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저를 꼭 만나고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가족 분들이 계시는데요. 잠깐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집사님, 그리고 박영숙 성도님, 조재옥 성도님, 김한나 집사님, 이렇게 세 분, 네 분 이렇게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함께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쪽에 다 모여 계시네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m feeling good, good, good in a crazy way. God's love changed me more than I can say. Can't keep this in, gotta let it out. Gonna tell the whole world that your love is spinning me round and round. Yeah, it's turning me upside down. I can't believe the way you love me more than I can take. I'm gonna turn right and give it away. 네, 우리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진행이 되어서 영상을 먼저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뉴스 영상 광고를 잘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 제작이나 시나리오를 함께 작성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니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우리 꿈사랑 키즈 유초등부 이제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2박 3일 동안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여름 캠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25명의 아이들과 8명의 교사 이렇게 참여를 해서 버스로 오고 가게 될 텐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유초등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여름사역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 헌금을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교회 출발은 8시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8시까지는 8시 전까지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토요일 날 교회 복귀는 오후 4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에 또 픽업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 시간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분당의 지구촌 교회, 제가 장년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소년부,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저녁 늦게 이제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68주년, 교회 생일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케이크도 한번 자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작은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교인 대상으로 다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를 방학하시고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 또 가족분들 또 함께 나와서 교회 생일을 함께 축하하고 선물도 다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은 특별히 목장 방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지금 7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이 목장 모임을 열심히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8월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목장 모임은 방학을 하되 목장 사역은 방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제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쉼과 자유로운 교제가 있는 그런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담임 목사 휴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간 4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휴가도 진행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다급하고 급한 일들은 언제든지 전화 편하게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사랑 친환경 EM 공방 2차 모임이 돌아오는 8월 9일 비전 채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유용 미생물들을 통해서 친환경 비누를 만듭니다. 근데 이 비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준비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10,000원 참가비를 받는데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비누 하나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시중에서 한 7,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개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제작법도 잘 배워보시고 또 전도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친환경을 추구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분리수거와 특별히 여름철 냉방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많은 광고들과 다음 주일 예배 봉사자들은 꼭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와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 또한 주님 손에 얹어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창고에 곳간에 갈아먹도록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흔들어 누르도록 채워 안겨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 헌금으로 가지가지 명목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각 가정마다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이제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제 8월 첫 주일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반기 동안 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예배 사모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로 예배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라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뭄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후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계획한 그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335 기도의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마을의 장로님들도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가 저기서부터 기도에 참석하겠다고 쫄래쫄래 걸어오는데 그 오른손에 우산이 하나 들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날씨를 좀 봐라. 아직은 비가 안 오지 않겠니? 우산은 좀 잃은 것 아니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비를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비가 올 줄로 알고 우산을 챙겨 와야죠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일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믿음으로 비를 맞을 걱정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서와 형식과 격식은 다 갖췄지만 정작 있어야 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인일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절어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산을 가지고 나타나는 이 한 소녀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다,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오게 될 그때에 10명의 처녀 모두 그 손에 10개의 등이 다 들려 있었습니다. 등불이 다 하나씩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처녀 모두가 그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나머지 5명의 처녀와 등불을 들고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혜롭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의 모습을 대비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이유는, 어떤 이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형식과 격식을 잘 갖추고 있지만 정작 가지고 있어야 할 기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구약 시대의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가 부르짖었던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 앞에 봉헌했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재건도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어렵사리 잘 재건하여서 모든 것이 형식과 격식과 순서가 잘 갖추어져 있었던 그때에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무료한 일상 속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기쁨이 없는 찬송, 간절함이 빠진 기도, 감사가 없는 헌금,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이 시대상은 크게 3가지 타락으로 이어진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타락은 바로 사회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사회 구조적인 타락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급물살을 타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권력을 활용하여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빈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고, 이 사회적 타락은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윤리 도덕적 기준들이 다 무너져서 성적 욕망에 빠져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을 망가뜨리는 일들도 이 말라기의 시대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신앙인들 손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점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심판석에서 언제나 재판석에 앉아 계시는 판사의 자리에 계시는 분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판사석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고발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치러 다니고 간음을 저지르고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겁박하고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는 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증인석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엄중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사회 부조리의 온상과도 같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나 성직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기대들을 여러분 다 조금씩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와는 좀 뭔가 다른 면이 있겠지, 다른 구석이 있겠지 라고 우리는 도덕 윤리적인 조금 높은 기준으로 목회자들을 또 성직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 시대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다양한 삶에 다양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고위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 찬양, 기쁨이 없는 찬양, 감사가 빠진 헌금, 또 간절함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종교인들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길은 전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겠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린 예물을 내가 다시 토해내버리겠다. 차라리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려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백성들의 타락이 극심했으면 성전 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똥과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 시대의 타락의 이 깊이를 여러분들 가늠하시겠습니까? 그 똥으로 너희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락은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대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진단은 한마디로 예배의 붕괴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의 붕괴. 왜 이렇게 사회적, 종교적, 영적 타락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진찰을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을 통해 처방을 받으시죠. 우리의 이 질병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내려면 진단이 정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기업도 우리의 사회도 제대로 절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 시리즈 처음 하면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은 차렷 자세와도 같다고 했어요. 군인이 제식 훈련을 받을 때 차렷 열중샷, 차렷 열중샷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제식 훈련을 아무것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단추와도 같아요. 두 번째 단추 구멍에 첫 번째 단추를 끼워 놓은 상태로 옷을 제대로 고쳐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구멍에 들어가 있는 이 첫 번째 단추를 빼내어서 제대로 된 첫 번째 구멍에 끼워 넣어야만,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어디서부터 떨어지는 데를 자세히 주의하여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워 넣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삶이, 또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타락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교훈입니다. 서울 남대문을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 남대문은 예로부터 안경을 판매하고 구매하려면 꼭 가야만 하는, 안경을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안경을 사야 하면 꼭 남대문 시장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대문에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안경점인 실로암 안경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남대문에도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고 강남 땅에도 빌딩을 세운 그런 안경점입니다. 오직 한 길, 안경 판매 하나로만 건물을 세운 이 확장을 거듭한 대형 안경점의 점주는 침례교단에 소속된 한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이신데요. 장로님은 어린 시절 무학에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셨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서울로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서
어린 시절 그 교각 위에 다리 위에서 노숙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서울살이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간증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간증.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것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배 생활, 두 번째는 11조 생활이라 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리 위에서, 교각 위에서 이불 한 장 없이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 생활을 놓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연필과 지우개, 볼펜 같은 것들을 팔아서 남긴 것 중에 11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장로님은 지금 오늘 이날까지도 이 신앙의 원칙을 스스로 깬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장로님께서 11조를 꼭 드렸기 때문에만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아주 극히 작은 원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잊지 않으신다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로암 안경점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는 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대형 화재들이 굽이굽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화재들 속에서도 이 실로암 안경점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지켜주셨노라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 강단 위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간증을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첫 마음, 첫 단추, 첫 원칙,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그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라. 마음 빠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깊이 담은 예배, 기쁨이 되살아나고 있는 찬양, 감사가 서려 있는 헌금, 간절함이 가득한 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사회적, 종교적, 영적 타락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4장 2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구절은 주로 우리가 육신이 병들고 아플 때, 몸이 많이 병들었을 때 많이 주로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각별히 아끼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작년에 수능 시험을 치르고 포항공대에 작년에 들어가게 된 아주 자랑스러운 제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하루는 교회에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팔꿈치 뼈가 다쳐서 제가 병원 신방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이 병상 침대 위에 이런 구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13년 전에 제가 병실에 병원 신방 갔다가 그 아이 머리맡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그는 곧 금방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말하고 있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용광로의 불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짓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있는데, 그 광선은 우리를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꾸시는, 치료를 일으키시는 광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비추어지고 바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는 죽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죽어도 주일 성수, 이걸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배웠습니다. 첫 단추였습니다. 첫 번째 단추,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조직적으로 갖춰 나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우환질고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가로막혀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 여러분들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종교인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 신앙인은 예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같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라, 습관적인 틀에서 벗어나라, 형식적인 예배를 그쳐라, 멈춰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하나같이 외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주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03년 1월 말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신병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후 제가 가게 된 곳은 경기도 파주의 광탄면에 위치한 1사단 수색대였습니다. 수색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라고 하는 성처럼 생겨놓은 공간 안에 한 개의 소대가 들어가서 소대가 교체하면서 그 GP를 통해서 북한군의 군사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 경계 근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수색대의 역할이었는데요. 저는 이 비무장지대에 자주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탐지하거나 또 북한군의 군사적인 활동이 있나 없나 활동하고 살피는 일들을 자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38도선이라고 하죠. 완전 경계, 비무장지대 안에도 그 중심이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38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진도 찍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물론 찍으면 안 되는 일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념을 남겨야만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잘 찍어주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군생활을 제가 해야 하다 보니까 휴가는커녕 교회도 잘 나갈 수가 없는 환경이 계속되곤 했었습니다. GP 안에는 먹을 것은커녕 교회는커녕 일주일에 2번 부식 차량이 멀리서부터 음식을, 먹을거리를 가지고 와야만 먹거리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던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 주일이 되면
일요일 아침이 되면 항상 저와 함께 군대를 들어온 동기와 함께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늘 지속하고는 했었습니다. 근무가 있어서 꼭 그 시간을 못 지키는 날들도 많이 있었지만 동기와 함께 한 주간 네가 설교를 하고 한 주는 내가 찬양 인도하고 이번 주는 내가 설교하고 네가 찬양 인도하고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설교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제 평생에 기억나는 예배가 언제 예배이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그때 제 동기와 둘이 함께 주 앞에 예배했던 그 군대 생활 속에 드렸던 예배를 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스피커, 악기들 하나 없었고 사람도 없어서 둘이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참 조촐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성경 찬송 하나 들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정말 제 인생에 유익했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들을 끼워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기는 지금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책이 제 평생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책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쵸? 20년 전에 시작해서 썼던 이 책은 제가 성경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다 기록해서 필사한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2권의 책으로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4학년 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제가 필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제가 그 젊고 혈기왕성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드리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첫 단추를 끼워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시절들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또 생각해 볼수록 그 시절은 혈기왕성하고 엇나갈 수 있었던 저의 어린 시절 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드는 시간이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었다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라는 첫 번째 단추를 새롭게 끼워나가는 진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몸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기는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데 내 가정이, 내 사업장이, 내 기업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의 이 시대상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망가진 삶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잘 봉헌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결심하고 이를 악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교훈 우리가 함께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장 5절 6절 말씀, 이제 말라기의 교훈이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구약 성경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도 너희도 너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첫 번째 단추, 첫 마음, 처음 행위를 네가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이 사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너희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격식은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많아지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의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참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잘못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세워놓은 중요한 원칙들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3번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예배자들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보며 하나님, 우리 상반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듯한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도우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정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예배 회복을 결심하고 주님 앞에 결심하고 서약하고 성안했던 원칙들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